영생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소와 말과 짐승들도 주의할 것만 우리도 어찌하여 예수 모르나.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도 너에게 주리라. 예수.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사랑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전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우리 읽었던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그 상하 왕궁에서 평안히 살 때 문득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아름답고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왔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냥 천막에 보관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어느 집에 살아요? 호화로운 왕궁에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역대하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겠대요. 이유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하여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피를 많이 흘렸다. 피 흘린 내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하셨죠.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 못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성전 건축한 복을 누가 받느냐면 다윗이 다 받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성전도 짓지 못한 다윗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다윗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단지 건물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세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짐승처럼 종처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우리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은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성전을 외면하고
세상과 죄악과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이 다 무너져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성전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멀리 떠나 있거나 어떤 형편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좋았을 때였구나. 그때를 회상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성도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땐 가장 불쌍한 성도예요. 그래서 그발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술 시중을 들고 종로로 탈 때요, 술을 먹으면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중은 이스라엘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시중을 들었거든요. 술에 이렇게 취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해. 야, 너희가 시온에서 부른 찬송이 있다며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그 찬송하고 춤 좀 춰봐. 이거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그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하면서 다짐을 하죠. 이제는 다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수금으로 여호와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고, 이 수금 찬양하고 그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노래했던 이 수금 있잖아요. 이걸 나무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때 후회하면서 다짐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시편 137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저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깨달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제 수금을 타고 뭡니까, 악기를 통하여 조롱받았던 그때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재주를 이제 던져버리겠다. 저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 수금 타는 재주를 가지고 조롱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더 이상 수모를 당하고 저렇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하고 조롱당할 때 이제 입천장에 혀가 붙어가지고 노래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다짐하며 이런 글을 썼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후회하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냐면 마음껏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할 때가 가장 성도에게는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추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반드시 어딜 통해서 주실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 반드시 뭔가 주실 복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오늘 확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교회 생활을 주변인처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인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주변인,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그리고 주인처럼 교회 생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이 주변인처럼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의 몸.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데요? 물어보면 오늘 그 답이 오늘 이제 여기 우리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뭐 평생 눈 감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언제 생각해도 그 교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되고 추억이 되고 회상이 되는 내가 평생에 은혜 받고 은혜를 누렸던 자리,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라자손 여러분 아시죠? 시편을 읽다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던 이 분들이 고라자손이거든요. 시편을 보면 다 고통과 눈물의 시야. 그 중에 시편 42편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면서 구구절절히 눈물을 흘리며 지었던 시가 시편 42편인데 이 시를 누가 지었냐면 고라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자손이 그렇게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마음에 기쁨을 가졌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구절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시편 42편 6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모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저 지명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내가 왜 불안하여 하느냐 하면서 눈물로 시를 쓰다가 6절이 딱 중앙 가운데 있어요.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되고 힘들 때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눈물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내는 게 뭐냐면 요단 땅에서 은혜 받았던 거, 헤르몬에서 은혜 받았던 거, 미살산에서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그 기억으로 이 슬픔과 고통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기억 있잖아요. 그 은혜는 거의 대부분 어디서 주셔요?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주시거든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고통당할 때 그때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곳,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로받게 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그 교회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5가지 복이 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잘 보십시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뭘로 삼으신대요? 여기서 주권자는 그게 어떤 자리예요? 왕.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나요? 그럼 저 주권자로 세우겠다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가장 높은 주권자 왕의 자리에 간 겁니다. 자기는 피가 묻혀서 교회를
성전을 세우진 못했어. 그러나 그는 세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 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의 주권자 가장 높은 자리에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된 거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시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링컨과 지미 카터 왕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 그래요. 근데 이 두 대통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교회를 사랑했던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대통령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거든요. 영국이란 나라가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국, 이 작은 이 바닷가의 해변에 있는 이 나라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영국을 만들었던 왕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왕이 빅토리아 왕이에요. 이 빅토리아 왕이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는데요, 이 64년 동안 다스릴 때 영국이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가 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이 빅토르 이 왕이 뭘 했냐면 전 국민에게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하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영국의 모든 국민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들어보셨죠? 이 성서공회가 어디서 왔냐면 그때 빅토르 여왕이 만들었던 그 성서공회에서 온 겁니다. 이 여왕이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국을 어떻게 높였어요? 당시에 가장 높은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만드신 거거든요. 뭘 잘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록펠러,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아시죠? 부자,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이 두 부호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록펠러처럼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고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처럼 교회를 많이 건축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하는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줘요. 제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성도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목회자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를 자랑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있잖아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 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통해서도 우리를 높여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축복의 방법이다 기억하시고, 9절을 한번 이어보시죠. 9절 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모든 대적을 내 원수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삶에 꼬이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교회를 사랑하면 풀립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대적처럼 나를 괴롭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앞에서 끊어주세요. 대적들을 내 앞에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삶에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우리 앞에서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 9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복이 세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이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근데 이 이름이 왕,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높여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뭐하는 이름일까요? 존경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이름을 딱 대면 존경하는 이름이 혹 있나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다. 이순신 장군.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이름을 다 존경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다윗의 인생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제 이름이 누가 불러도 저 이현송 목사 참 존경스러울 만해. 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60을 이제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막 드는 거라요. 제 이름을 통하여 누군가가 존경해, 이렇게 여겨줄 만한 이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베풀려고 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으려면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시는지요? 여러분, 노년에는 그 복이 가장 큰 복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꽤 많잖아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다윗입니다. 1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첫 단어부터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려고 이렇게 다닐 때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 외침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뭘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님이 등장할 만큼 존귀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성전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 곳에 심어. 그래서 어떤 것도 그것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한대요. 다윗을 심어요. 어디다가? 이스라엘에. 그 다음 11절 한 번 더 보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누가 와서 해하려 해도 한 곳에 심어놔서 이 다윗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안정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가진 것, 물질이 많아지는 것, 이것만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우리 삶이 안정되는 게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않아. 시대가 어떻든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심어져서 평안과 안정의 복이 유지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복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코로나가 2년이 다 됐잖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가운데도 안정을 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뭐 이런 어려운 삶이 있거든 교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안정되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안정되게 해요. 남편을 안정되게 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12절을 읽어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뭐하게 하리라? 경고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또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너 말고 내 후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후손이 왕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아. 계속 왕위의 자리를 유지해요. 이 후손들의 이 자식들이 왕위를 유지했다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워 놓느냐에 따라 여러분 후손들이요 무너지지 않아.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돼준대. 죄를 범하면 채찍은, 징계는 하시긴 하겠대요. 근데 15절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뭐는 빼앗지 않겠다. 그 자리는 잘못하면 징계와 채찍은 하겠지만 사울은 잘못했을 때 왕위에서 패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은 그 자리는 빼앗지 않겠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세력은 무너집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가 존재하는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도 용납 안 합니다.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다윗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뭐 연어나 뭐 이런 그 생명체들이 자기 태어난 대로 막 필사적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성도에게는 이런 귀소 본능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딜까요? 내가 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삶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귀소 본능처럼 가는 자리가 있어야 돼. 그 자리가 어딜까? 그게 여러분 교회여야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얘기를 할까 하지 말까? 이 방송이 있어서 참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방송만 없으면 하겠는데, 제 아는 그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는데 아들이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좀 일으키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늘 갈등이 많아. 어느 날은 야, 너 대학 가는데 네가 공부는 못하니까 실업계 가라. 실업계. 인문계에 가면 너는 네 앞에 취업의 자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가 1시간 동안 너는 실업계 가야 돼. 문과 가지 말고 이과를 가야 돼.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 자식이, 이 자녀가 아빠 앞에서 픽 웃어버리더래. 아빠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엄청 야단을 쳤는데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막 속색일 때는 막 이렇게 색이나 봐. 그래서 하루 종일 찾으러 다녔나 봐.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찾다 어디서 찾았냐면 교회 가보니까 있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자식들 저는 확신해요. 그 자식이 그렇게 가출을 하든 어디 있든 교회가 있잖아. 이 자식은 될 자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다 어디 갈 데 없으면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오셔야 돼. 왜요? 이게 아버지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예요. 우리가 귀소 본능처럼 돌아갈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 성도는 행복한 거고요. 그런 추억이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 나그네처럼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다시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만, 교회는 내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자자손손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윗과 같이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감사 십자가 구원하셨네. 주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주여,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다같이 주의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